말씀인데요. 오늘 역대상 유명한 4장 9절 10절만 보도록 할게요. 유명한 그 야베스의 기도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꼭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크게 약속과 성취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찬송 불렀어요, 청년들? 뭐가 이긴다고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믿어요. 돈을 더 믿어요.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반드시 이해하고 믿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참된 평강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언제나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내 것을 고집하거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요. 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박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흔들려요. 참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하게 단순하게 돼요. 믿는 것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걸 내가 믿으시에요.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고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엄청나게 긴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얘기는 그냥 딱 할 것이에요. 말씀 안 읽어도요. 오늘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자녀 교육 잘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 여러분, 사무엘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 실패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윗을 아주 심각한 어려움과 곤란에 빠뜨린 아들들이었어요. 다윗이 아들들을 잘 돌보지 못함으로 그의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현존하는 미래예요.
아름다운 그래서 장래를 위하여 자녀들을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와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삶을 잘 균형 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한국 이 아버지들의 중요한 일은요, 일 중독인 아버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이 다 아니에요. 당신이 열심히 너무 일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보다 기도를 우선순위 삼으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오늘 그래서 야베스 기도를 읽었어요.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근데 깊이 보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기도하여 일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기도하는 남편 만들으라고요. 이게 잘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서요. 다윗이 엄청난 일 많이 했죠. 그런데요,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고요. 자녀가 쿠데타 일어나서요, 눈물을 흘리며 나와야 되고요, 미친 짓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산다는 얘기는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사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삶,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당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을 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솔로몬 자손의 이야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 다윗의 후손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사무엘의 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수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소원만 아뢰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기도도 목적이 뭘 얻고 안 얻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래 믿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안 친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교해요. 저도 모르는 하나님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나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부부의 관계에 들어가고 깊이 아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요, 뭘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만도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니까. 아니,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자식도 잘 되기를 원하면 대단한 영성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얘기잖아요. 결국 내 자식의 성공만이 아니라 남자식도 성공하기 위해 내가 희생한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다 여러분 지 자식 잘 되기 원하잖아요. 남자식도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희생하세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나누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꼭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면 그 말씀은, 예를 들면 오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음을 보게 돼요. 이 모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과 함께 하심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3장 17절부터 24절은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아주 절망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귀한 후 성전을 지으며 이후 세대가 이어지게 해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저는 이 매일 성경 몇 평생 하면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말씀을 줘요. 오늘 새로운 지도자 뽑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확 왔어요. 이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을 좀 바른 지도자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좋은 지도자가 없다 그렇게 탓하기 전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못 길러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회개가 우선인 거예요. 내 자녀를 정말로 바른 지도자로 키우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미가서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를,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길러내야죠. 그런 청년들을 길러내야죠. 그래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들을 만들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늘어가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상숭배하고요, 어김없이 타락하고요. 제가 엊그제 신방 갔더니 어느 집사님 그러대요. 밤에 한번 성심당 옆에 가보라고. 참 볼 수가 없대요. 여자애들이 아주 술을 먹고 이건 비틀거리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안 나가봐서 몰라요. 그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뭐 다른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죠. 예. 여자애들도 술 몇 병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고 비틀거리고 앉아있죠. 술 취하지, 방탕하죠. 이게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제가 날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23절까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를 읽었어요. 9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잘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 했다고요? 귀중한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날 때부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아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고통의 삶으로 시작한 야베스는 근데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귀중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목표는 있으세요? 솔직히 그 목표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잠언서를 의지한 기도 제목이에요. 야베스는 아주 귀중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존귀한 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인생은 여러분 다 고난이 있어요. 저절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도 내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해요. 그래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은 사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운명처럼 체념하며 받아들인 나의 매임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뭐 상처받았다느니 뭐 힘들었다니 어려웠다니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어떡하란 말입니까? 과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과거에 상처받았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으시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치료하려고 불렀다고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예수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치료받으시라고요. 예수님 만병의 의사라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야베스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용을 이제 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랬어요. 언제나 모든 것,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인생은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없는 취직하고 있는 거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한다? 아뢰다. 이게 확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쉬어보지도 않았는데 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고요. 진짜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아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 계시라고요. 좀 너무나 바쁘다고요. 너무나 분주하다고요. 너무나 일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못 볼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다 잘못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잘 살 수 있다. 왜요? 우리는 양이니까. 하나님이 목자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양은 바른 길로 갈 수 없다. 그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세요. 모든 문제를요 뭐라고 아뢰시나 봅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안 주시려고 할까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너를 뭘로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렇지요. 복의 통로로 만들려고 부른 거야.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에요. 딱 불러서 첫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게. 이 음성이 아브라함에게의 음성만 아니라 내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잖아요. 자꾸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하나님 말씀 못 믿어서 이스마엘 낳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도 믿음이 자꾸 자라가셔야 돼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진짜 믿기를 원해요. 입술로만 믿는 거 말고요, 진짜 믿는 거 마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시작한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네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구나.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진짜 복을 줄게. 그러고 쫙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모든 것 예비해둬.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달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바라요. 모든 것,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이 여러분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마음이 좀 넓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자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요,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서 불행한 거라고요. 좁아서.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불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힘든 거세요?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힘든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나중심적이잖아요.
이걸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역을 넓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역을 넓혀주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은 얼마만한 손이라고요? 내 손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그랬다잖아요. 예. 어느 가게에 이제 가게를 엄마랑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맛있는 건 네가 한 주먹 집어가.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안 집어?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주니까 걔가 얼른 받더라는 거예요. 왜 네 손으로 안 집었니? 그러니까 내 손은 작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손으로 뭘 하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주의 손으로 서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놓치지 않겠어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딸을 잃고 날마다 통곡할 때 저희 집에 와 있었거든요. 논산에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에 나는 그렇게 큰 손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큰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줬다고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막내까지 다 장가 보냈는데 딸을 보내고 더 오래 살아서 뭘 하겠냐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큰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믿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이 손을 경험하시라고요. 주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 많은 것을 가져다가 주실 수도 있어요. 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뭐 한다고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환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요 적고요. 예, 찬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그죠? 한국에 나오면 또 하나, 한국에 나오면 또 하나. 예, 애들 기를 때는 애들 시집장가만 보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보내보세요. 끝나나? 아니란 말이에요. 안 끝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분 오직 주님. 이걸 믿으세요 진짜.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그 찬송이 여러분이 찬송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여러분 찾고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 약속이 있다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족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꼭 있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태도와 동기가 기다림 가운데 반드시 테스트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반드시 테스트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는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결국 우리의 순전함과 성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언제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싸우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성취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함과 성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받은 복을 내려놓기 연습을 시켜요. 왜요? 내려놓기 연습을 시킨다고요, 반드시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복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김없이요, 돈이 우상이 되기 쉽고, 권력이 우상이 되기 쉽고, 명예가 우상이 되기 쉽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려놓기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네가 진짜 믿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진짜 믿기를 원한다. 나머지는 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오늘 야베스처럼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환난과 근심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양이 살 길은 목자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시고 나는 양임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만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삶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